호세아서 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호세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악의 관습대로 습관대로 너희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는 어떨까요? 대부분의 성도들 역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십니까? 질문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그 말 안에 너가 정말로 나를 안다고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남들이 그렇게 하나님 안다고 하니까 내가 예배당에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지 그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우리의 말에 그 중심이 하나님을 진짜 아는지 그분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머물고 사는 세상은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무너진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말하면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나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데 스스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이 충만한 것 같지만 예배당을 나가면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그 지식을 예수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을까? 그렇지 않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적해주고 있다는 거죠.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당신을 찾아볼 수가 없다. 보이는 것은 오로지 도덕과 윤리적인 타락의 모습뿐이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지만은 결국 그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괴된 타락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4절부터 시작돼서 6장까지 계속 지속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 한번 보세요. 얼마나 타락돼 있습니까? 너무나 막 타락돼 있어요. 음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각자의 소견에 옳은 방식대로 다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각자의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공동체에게 상처를 줘요. 개인에게 상처를 줘요. 가족에게 상처를 줘요. 심지어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서 자기에게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도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니까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밖에 나가면 내가 그리스도인들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란 자체를 숨기고 그들과 동일하게 부어라 마셔라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고 여전히 다른 색깔을 가지고 그들과 여전히 공존하면서 그렇게 타락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면 거룩해 돼요. 여러분 세상에 미디어를 통해 드러난 사건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들이 더 심각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고백된 삶을 사느냐면은 좀 더 자기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정화시키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범죄하지도 않고 도덕에 무너지지 않는 이런 삶을 고백되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삶.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범죄했어요. 다윗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한 사람 있을까요? 그런데 범죄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도덕과 윤리의 타락한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문제입니다. 타락한 본성이 감정에 전혀 호소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자기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회개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자기의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마음을 회개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증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을 아는가 하는 관점에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우리는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계속 열심으로 왔다 갔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을 말합니다. 그들의 열심은 부인할 자는 아무도 없죠. 여러분, 교회를 자주 막 들락날락하는 사람, 그들의 열심을 어떻게 부인해요?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태도는 어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율법의 어떤 조상의 전통대로 예배 의식을 따라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6절에도 말합니다. 열심은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바울을 두고 얘기하는데 율법으로서는 흠이 전혀 없어요. 열심은 어떤 열심이냐? 율법으로서는 전혀 흠이 없으니까 열심 내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의 열심을 내는 이 자체를 지금 자기의 옛날 모습으로 보면서 지금 그 열심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열심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신앙의 열심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열심을 다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디도서 2장 14절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에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렇게 성경은 열심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신앙의 열심과 그 열심에 대해 무서운 말씀을 하는 곳 있습니다. 주님께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신 경고이죠. 3장 19절에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속마음을 알 수 없는 미지근한 자리에 있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속마음을 알 수 없는 미지근한 상태. 뜨뜻 미지근한 거 차든지 덮든지 결정해야 될 문제 속에서 전혀 결정하지 않고 뜨뜻 미지근하게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주님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은 이같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열심이 지식 없는 열심일 때에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열심은 좋아. 너의 열심 진짜 좋다니까 칭찬할 만해. 그런데 너 안에 하나님을 알고 열심을 좀 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열심 내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열심 내는 자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얘기는 뭐예요?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알고 열심을 낸 자는 시험에 들질 않아요. 혹 넘어졌을지라도 빨리 일어나요. 오뚜기처럼.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열심 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을 다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해준 게 없어! 막 이렇게 돼버리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히 세상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하고 교회를 떠나가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막 뭐라고 해요. 내가 예전에 예수 믿어봤더니 하나님 그렇게 나한테 해주지 않네. 그러니까 한장 도루묵이야. 다른 신하가 별거 없어. 막 이렇게. 이런 사람 들어봤죠? 들어봤죠? 나만 들어본 거야? 이런 사람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목회 30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수법적지근하게 많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안타까움. 안타까움. 뭐 그럼 이런 일들이 그럼 성도에게 있나? 아니 목회자에게도 있다니까요.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신앙의 참된 증거라고 말을 한다면 그 열심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은 꼭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성립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열심 하나만으로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야 이렇게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습만 보고 그냥 교회 자주 나오니까 예배당 빠지지 않고 나오니까 어떤 사람 저 사람 보고 저 사람 진짜 신앙이 좋아 믿음 진짜 좋은 사람에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잘못 거래했다가는 낭패 봅니다.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영적인 사기꾼. 네. 교회 내에서는 큰 척 믿음 있는 척 진짜 그런데 밖에 나가 전혀 아닌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이 주일마다 듣습니다. 주중에 또한 새벽에 수요일에 금요철야 이렇게 주중 예배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린 무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거는 내 말씀이 아니야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자체는요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 남편이 들어야 돼, 내 아내가 들어야 돼, 내 자식이 들어야 돼. 그렇게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각자 심령이 다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행복한 사람도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받아야 되고, 지금 고난에 빠진 사람도 힘든 역경 속에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없는 열심을 부추긴 행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는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이 없어도 누군가 열심을 내면 그 희생으로 모든 교회가 돌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헌신과 봉사는 신앙을 지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 없는 열심을 받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의를 쌓는 것.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내가 그가 나오느니 그들이 하나님에게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한 것이다. 3절에도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자기의 의를 쌓는 것은 결국 자기의 열심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반역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은 악한 열심인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열심은 악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왜 악이라 했을까? 사단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열심 내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교회의 시험거리가 돼요. 교회를 아프게 해요. 성도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 그랬습니다. 자기 열심, 나 때는 하는 이 성도들이 대부분의 열심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나 때는 내가 이랬었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열심은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열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열심 낸 사람, 막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교회 봉사도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이들 어느 정도 지금은 교회를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간 사람도 있고 적지 않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열심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열심은 참된 신앙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으로 교회에 남아있느냐 떠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열심은 결국 사탄에게 이용당해 영혼에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열심은 신앙이 흔들리면 자기 영혼뿐만 아니라 교회, 세상 모든 것에 상처, 파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단지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열심도 좋지만 그 열심의 중심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 영적인 지식은 여러분 안에 어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열심을 하나님과 교회를 향해서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다?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라 성경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지식을 채우는 것을 넘어 경험으로 만들어진 관계의 지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가 채워지면 그 안에서 뭐가 돼야 돼요?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4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지만 여전히 그때 제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았다면 교회를 안 떠나갔겠죠. 그죠? 단지 내게 뭔가 안 해준 것 때문에 섭섭해서 저는 교회를 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청년이 돼서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고 하나님은 저를 다시 사랑으로 찾아와 주셔서 지금의 이 길을 걸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교회는 나의 어떤 무언가 얻으려는 욕심을 채워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세상에 다 얻을 수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의 문제를 채워주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여러분이 얻고 싶은 모든 축복된 것을 채워주는 곳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 있는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여러분에게 채워주는 곳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채워주는 곳.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그 열심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은 좀 더 세상적인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 내가 많은 공부의 지식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들보다 뛰어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와 지식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그 사람들보다 더 선하게, 거룩하게, 착하게 모든 자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멋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얻음을 통해서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하찮은 것을 여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상의 지식도 중요하다고, 그러나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중생한 사람들 많이 아는 초자연적인 영적인 지식.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만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분별하는 지식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눈에 아름다운 것이 육에 속한 사람 눈에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식은 하나의 미각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미각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윗은 이것을 시편 34편 8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을까?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놀랍고 귀한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귀하고 선하게 보이는 그 감각이 있는 겁니다. 전과 달리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요. 하나님의 중심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평범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딱 채워지는 순간에 평범한 길이 평범하게 보이지 않고, 평범하게 보였던 사람이 평범하게 보이지 않고, 평범하게 생각했던 여러 가지 그 생각의 관점이 새롭게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올바른 지식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참되고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그 영혼 안에 만들어내고 더욱더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좀 더 알게 해주세요. 좀 더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대로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대로 살다가 그냥 평범하게 이대로 살다 그냥 갈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있지만 그냥 이렇게 살다 갈 거예요? 조금 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왜 공부해야 되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이 가정에 태어났고, 내가 왜 이 교회를 섬겨야 됐고, 내가 왜 이 지역에 있어야 됐고, 내가 왜 이 나라에 있는가, 이렇게 새롭게 깨닫게 된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생각 없이 사는 인생에서 이제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학교 갔는데 오늘 그냥 학교 가는 날이니까 가는 이게 아니라, 오늘 학교 가니까 내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가서 내가 생활해야 될까? 오늘 선생님을 만나면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공부를 가르칠 때 내가 어떠한 자세로 들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뭔가 달라진다니까요. 예배당에 오면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내가 주를 바라봐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발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는 얘기합니다. 나는 발전 있는 사람이 돼야지. 발전성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만, 그럼 발전성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발전성 있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생각은 뭐예요? 행동으로 만들어내고, 그 행동은 나에게 열매로 다가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나에게 좋은 열매는 얻을 수 없어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면, 그 생각이 진실하다면 행동을 통해서 나에게 극상품의 열매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안다. 디모데 후서 1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한다. 여러분,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내가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 사람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안다. 이 안다는 내가 확신한다는 말이에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공부해서 내가 그걸 알죠. 그러면 시험 문제가 딱 출제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이거 알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확신에 찬 안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 뭐예요? 시험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이거 모르는데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 있게 안다면 내 생활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회개가 나오겠죠. 지식은 우리의 삶의 안개처럼 그냥 희미하게 보여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채워진 지식은 안개처럼 희미한 것이 아니라 내게 채워진 지식은 뚜렷하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내 눈이 흐려요. 그러면 이거 컵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흐린 눈에 이처럼 안경을 딱 쓰는 순간에 도수에 맞아 딱 쓰면 어떻게 돼요? 이게 컵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눈이 나쁜 상태로 여러분에게 안경 안 쓰고 여러분 설교 여러분의 얼굴이 정확하게 몰라. 그런데 안경을 딱 쓰는 순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확하게 얼굴이 보여지는 거예요. 지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식은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지혜는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선택의 문제 속에서 내가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진실하게 다가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진실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조금 더 열심을 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들었어요. 그 지식은 영혼 안에 거룩한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 거룩한 감정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나요? 요한일서 4장 7,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을 안다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이고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열심은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동전의 양면처럼.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우리 눈에 이제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시간이니까 내가 와서 그냥 때우고 가자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저 말씀 들으니까 더 확신해. 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어.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와 함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뭐래요? 그거 이제 알았어?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영혼의 뜨거운 어떤 경험적인 은혜가 생각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경험인 거예요. 식어진 자에게 내가 오늘 예배당 갔더니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이 진짜 내가 뭔가 알아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얘기해요.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야 너도 이 말씀을 들어서 너도 이런 것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끌고 가는 거죠. 어디로? 교회로.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하나님을 정말 아시나요? 정말 압니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부터 계속 하나님 알아가야 됩니다. 저 정말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거 하나님 못 알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네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불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모르면 계속 불평, 불만, 원망, 비난 막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알게 되면 그런 모든 게 사라지고 뭔가 좋은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은 좀 더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열심을 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떨어진 휴지 한 자 주는 것도 좋겠죠. 교회 와서 청소 하나 하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휴지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을 알고 청소를 해야 돼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래야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조금 부족한 성도를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